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일찍이 마틴 루터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기록한 것은 여기 나왔듯이 고라의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틴 루터의 시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을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이 바티칸하고 싸웠습니다. 바티칸에서 저질러 놓은 그 죄악상들을 낱낱이 다 고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자 이 외친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그 당시는 사제들만 읽고 해석을 해줬어요. 성도님들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성도들로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에 대하여 차고 나옵니다. 성서는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성서를 우리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오직 성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랍추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만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이므로 성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공동체 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세상 가치관도 아니고 교황을 의지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1500년 동안의 그 쌓아왔던 전통이 한 사람의 외침이 있다고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마틴 루터와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모든 그 개혁자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여가지고 읽고 외쳤던 말씀이 이 시편 46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민생활 속에 찾아오는 답답한 일들 많이 일어날 때에 이 시편 46편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그 기록을 보면은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엄청난 용기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피난처시다. 그래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이다.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함께 했던 학자였던 멜랑히톤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참 마틴 루터를 도와줬습니다. 마틴 루터는 조금 다혈적이고 과격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멜랑히톤은 정말 차분하고 온유했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많이 이렇게 루터를 도우면서 개혁을 해 나갔는데 그 친구 멜랑히톤과 그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오라 우리 함께 시편 46편을 노래하자.
비록 보름서에 있는 기와장처럼 악마가 많다고 해도 우리는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보름서 어디에 있냐면은 프랑크푸르트하고 하이델베르크 그 사이에 보름스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때 칼 황제 중심으로 재헌 국회가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때에 마틴 루터를 불렀습니다. 카톨릭을 대항해서 나오는 너의 사상 정말로 옳은 거냐, 맞는 거냐? 네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네가 했던 그것들 취소만 한다면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불렀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외친 말입니다. 가자. 보름서에 기와장처럼 그 보름서 교회 기와장이 얼마나 그냥 많겠습니까? 엄청난 큰 이 교회인데 그 교회 천정에 지붕에 얹혀져 있는 기와장 수많은 기와장이 있는데 그 기와장처럼 악마가 많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한다. 나아가자. 이렇게 시편 46편 엎드리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 보면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옛 원수 마귀는 네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당하랴. 그러면서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마틴 루터 죽음을 위기에서도 극복하고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피난처시고 힘이시다. 자꾸 연세가 드시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예, 힘이 없어져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40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마음은 정말로 이렇게 청춘인데 몸도 청춘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육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명예가 나를 지켜주실 거다. 지위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자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참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엎조리고 있습니다. 환난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46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까요? 우리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앞으로 내 생명을 마무리 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0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문제 있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어떤 상황 앞에 놓여서 절망이라고 통곡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뭐 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시편 46편 10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도 있지요. 출애굽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가는 길목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광야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심이었습니다. 홍해가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는 순간에 철렁합니다. 가슴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저 땅이 진동하는데 뒤에서 아주 훈련받은 정예부대 군사가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풀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이 필요해서 다시금 환수하려고 잡으러 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면초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지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 홍에다가 수장시키려고 그러냐? 무슨 가나안 땅이고 나발이고 나팔을 불어서 우리 백성들 마음을 동요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노예 생활하면 먹고 애들 그래도 키울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끌고 왔냐? 이 불평불만하는데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왔는데 이런 큰 문제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말씀합니다. 백성에 가르쳐 주라는 거죠. 말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그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2번 합니다. 죽을 것 같냐? 가만히 있으라.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너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죠.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냥 포기해버려라 이 말은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마음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씀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때문에 절망감이 있고 절망감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어내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내뱉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참 문제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찾으려고 해도 더 가슴이 뛰고 더 두렵고 어떤 모함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를 끊어버려야 되겠지 막 생각하는데 더 생각이 나고
더 괴로움이 있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냥 입을 덮어쓰고 생각해도 그 인간의 생각이 들고, 그 말을 잊어버려야지 귀를 막았는데도 귀에서 쟁쟁 울리고 있고, 입을 팍 차고 나가서 두고 보자, 이렇게 그냥 속 터져서 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어라. 내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리라. 만져주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성질 급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럼 하나님 다 맡아서 이끄신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막 문제 앞에서 자기 혼자서 풀어보겠다고 호들갑 떨었지만은 오히려 더 문제가 꼬여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안 풀어지고 앞길 막히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건 우리의 성질로 할 문제는 아니고 내 힘으로 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가만히 있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인 이야기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에요. 2017년을 돌아보시면서 답답한 모든 일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을 보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일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답답한 일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정말 갈 길을 모르는 그런 문제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크신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께 안 맡기고요. 문제를 자꾸 분석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면은 문제가 더 커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지잖아요. 소문이 이렇게 막 번져나가면은 더 이렇게 눈덩이처럼 쌓여서 이상한 말이 변하는 것처럼 문제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자꾸 커져서 문제는 뭐 싼더미 같이 큰 눈덩이 같고 하나님은 주먹같이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뜨는 거지요.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창조자 야훼 하나님을 자꾸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으로 내 가슴에 와닿는 순간에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처했겠습니까?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수많은 그 바티칸의 그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정치 세력들, 교황 중심으로 같이 있는 군주들이 그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편 46편 엎절이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자꾸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시편 46편 10절 하반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외치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자꾸 나아가는 거죠. 첫 번째 맡기라는 것하고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술을 열어서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문제를 다 맡으시고 풀어주실 분이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마음 중심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세계에서 100년 동안 최고의 재벌이었던 미국 사람 아시지요? 누구죠? 록펠러죠? 너무 잘 아시죠? 록펠러는요 50대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가포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50대 들어서자 중병을 앓게 돼서 병원에 갔더니 곧 죽게 된다는 거죠. 얼마 못 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잘 살아보세요 하고 외칠만 할 때에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중병이 걸렸다니까 얼마나 그냥 깜깜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그것을 듣는 순간에 옛날에 어릴 때 록펠러 엄마가 가르쳐 준 말씀이 생각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제일 앞자리는 금자리니까 금자리에 찾으라. 응? 제일 뒷자리는 금자리가 아니래요. 되게 견면적지요.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에 앉아라. 11조 예물을 꼬박꼬박 드려라. 이게 그냥 가슴에 뻥 치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너무 어긋났어요. 자기 삶이. 그래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잘못 살았구나. 어릴 때 참 이게 엄마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비로소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생각이 나서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래서요, 그 부서에 자기 회사에 11조를 계산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회사에 11조를 내는, 세금 내는, 연방세무국이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 11조를 내는, 모든 사업에 11조를 내는 부서를 관리했다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재물도 하나님의 것인즉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눔의 삶을 갖습니다. 미국 전역에요, 대학 도서관만 해도 2,000개를 넘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대학도 록펠러 재단에서 후원해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리버사이드 누에 가게 되면 채플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시카고에도 대학 거기 예배당 가면은 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하나님께 다 이렇게 돌린 거죠. 혼자서 성금을 내는 것이요 600억 달러입니다. 지금은 6천억, 그럼 6조가 되는 그 정도로 이렇게 기금을 내면서 대학을 세워주고 장학금 주고 인재를 양성을 했는데 50대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몇 세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예, 90세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걱정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은 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가지고 외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이 가슴에 외쳐지는 거죠. 와닿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거죠.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 자다.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 자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찬양하는 거죠. 죽음의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그 죽음의 시간 연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셔야 되는 것도, 그 연장시켜 주는 것도 건강하게 연장시켜 주셔야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길 원하는 거죠. 입술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옆에 서임받는 일꾼들 보면 다 찬양이 능한 자들이에요. 다윗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 쳐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군사들 앞장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높였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사들의 적군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여호사밧 왕이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해 나갈 때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몸부림쳐도 오히려 사울은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줍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을 흔들어 버립니다.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 옥문 같은 문제들이 다 하나님이 흔들어 주셔서 환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막 내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속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속상하는 것보다도 위대하십니다. 내 문제보다도 위대하십니다. 자꾸 높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멋지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끌어주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함께 있으면 언제나 든든함을 느낍니다. 평안함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럽니다. 시편 46편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함께 한다는 거. 함께 하는 참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하면은 그냥 조금 위로받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구체적 문제는 해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자와 함께 한다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답답한 미국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이 국민들을 위하여 잘 섬기는 대통령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만군의 야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우리 피난처시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져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소원 다 맡깁니다.
주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무장하고 감사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무장하여서 어려운 문제를 담대하게 이겨내고 극복하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름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